할렐루야.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말씀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시편 50편은 표제어의 아사베시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여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니라. 이렇게 뭔가 방향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혜를 교육해주는 교훈의 시입니다. 그래서 전체 50편 전체가 이렇게 몇 가지 내용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분량이 길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이 묵상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이 있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세상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짐승들 올 필요 없어요. 초목의 나무들이 올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목적은 판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이 다른 그런 성경을 보면 심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심판이고 또는 재판이죠. 그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첫 번째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착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이것은 먼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먼 미래 세상 지말의 최후의 심판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종말에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의 말씀들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을 위해서 시온에 오셨습니다.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언덕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 법궤가 있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거기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데 가지도 못하시고 거기에 갇혀 계셔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담아놓는 상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려와 앉으실 수 있는 보좌입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를 비우고 다른 데로 가실 수 있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보좌 위에 오셔서 좌정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찌 간섭할 수 있으며 어찌 잘한다 잘 못한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 그대로 최후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시온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는 그저 야트막한 언덕에 불과했지만 갑자기 시온이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시온이 본래부터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니까 세상의 시온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시온에서 아름다운 빛이 퍼져 나옵니다. 그 빛은 본래 시온이 가지고 있던 빛을 스스로 뿜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빛을 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않으실 것이다. 입 다물고 앉아가지고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러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러 오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 광풍이라는 말 자체는 미친 바람이라는 뜻인데 그런 강한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던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불에 휩싸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이리로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마한 나무 한 그루에 작은 불 그렇게 임하신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이 임했습니다. 그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산 꼭대기에 나무 풀 한 포기도 없는 그 산 꼭대기 바위로 된 곳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산이 탑니다. 산이 불타. 그리고 그 모습이 자세히 안 보이는 것이 빽빽한 구름이 그 산 꼭대기와 그 불을 가리고 있어요. 그것이 구름인지 연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리고 있어요. 그 구름 사이사이로 삐져나오는 강렬한 빛과 강한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떠올라요. 백성들이 야, 하나님 두렵구나. 하나님 두렵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 야,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 땅이 진동을 해서. 다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이 워낙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을 합니다.
성전 안쪽에 있는 사람부터 심판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육기계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부터 가봐라. 거기 있는 사람들부터 쳐 죽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4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증인들. 다 허튼 소리 할 것 아닙니까? 거짓말 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유리한 그런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리한 얘기만 할 것 아닙니까? 불리한 얘기는 안 하겠죠. 그 모든 행적을 목격한 목격자가 증언을 해주면 그제서야 꼬리를 내립니다. 그제서야 잘못을 실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들을 먼저 부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언약을 맺었나 봤더니 제사로 언약을 맺었답니다. 제사로. 상징적인 말씀인데, 자, 제사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단이 있고 그 위에 불을 피워 놓았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렇게 했죠. 사무엘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이 있었을 때에는 성막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철망이 있고 철망 아래쪽에 불을,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그 불이 타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재를 치우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나무를 벌려놓고 다시 번제를 드립니다. 날마다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하고, 상번제를 드린 제물 위에 감사제, 속죄제, 화목제의 제물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연상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으러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그러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잘 이행되었는지, 언약 체결 자체에 별 문제가 없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렇다면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제사가 정말 온전한 제사였느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늘이 그의 공공의를 선포하리니, 이제 재판 개회가 선언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는 가장 공의로운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먼저 의인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다. 얘들아, 나야. 걱정하지 마.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게 아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 핵심이 재물이잖아요. 재물. 항상 너는 제사를 바칠 때 나에게 재물을 바쳤다. 때로는 소를, 때로는 양을, 때로는 염소를, 때로는 비둘기를 잡았다. 자,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드렸던 제사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드렸던, 절기 때마다 드렸던 그 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유지 존속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했었죠. 하나님께 바치는 언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 짓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때 제물을 잘 준비하면 제사가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불편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죄가 크면, 하나님께 얻고 싶은 축복의 크기가 크면 큰 제물을 가져왔어요. 양 한 마리 가지고 와도 되는데 굳이 소를 끌고 옵니다. 굳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큰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자랑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큰 값비싼 재물이 아닙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서 소를 빼앗아 가지 않겠다. 너희들의 우리에서 염소를 뺏어 가지 않겠다. 생각해봐라.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거야. 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내 거야. 새들도 내 거고 들의 짐승 다 내 거야. 내가 왜 니들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내가 왜 뺏어 가겠니?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배고픈 신이 아닌데 배고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가령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거다. 내가 왜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제사를 바칠 때 짐승의 고기를 태우고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뿔에, 그리고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성막의 휘장에, 심지어 그 안에 분향단까지 1년에 한 번씩은 언약궤까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피를 꿀꺽꿀꺽 마시려고 목마르니까 그래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목마르지도 않으시고요, 배고프지도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나 염소나 양으로 그 고기와 피를 태우거나 뿌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소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요. 재산 목록 1호잖아요. 지금도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해요. 소 한 마리가. 소가 한 마리 딱 태어나는 순간 500만 원, 700만 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갑자기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 맞는 거죠. 너희들한테 그렇게 소중한 걸 내가 왜 뺏어가니? 난 고기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럼 왜 소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해서 그래. 소를 바치게 해야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께서요, 현금 좋아하십니까? 현금?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합니까? 그래야 너희들이 마음을 다 바칠 것 아니냐. 돈을 바치라고 해야 너희들의 마음을 바칠 것 아니냐. 맞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이요, 전부 돈에 꽂혀 있습니다. 돈을 바쳐야 마음을 바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는지, 왜 그동안 소와 염소의 고기와 피를 바치게 하셨는지. 자,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라. 자, 제사를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진짜 제사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되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지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바치는 사람은 곧 제사를 바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바치고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으면 정말로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환난 날에 엉뚱하게 우상의 이름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올 때 짐승을 질질 끌고 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끌고 온 짐승을 목사가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받고 교회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 짐승을 태우고 그 주변에 삐를 뿌리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도 하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셨는데 왜 불완전한 제사를 또 드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가 거기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가져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짜증을 내면서 왜 나만 시켜 어제 했는데 왜 또 내래 헌금을 이런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충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그 충성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런 방법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칭찬하시는 그런 충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만 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안 드려도 되느냐? 그런 방법으로는 마음을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 비로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가혹한 것 아니냐고요?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돈, 니네 집에서 기르고 있는 양 중에서 제일 이쁜 거 이런 게 아니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고요. 아들을. 아브라함 집에 양이 700마리가 있는데 그거 한꺼번에 다 바쳐 그래도 바쳤을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들과 그 양들 전부 다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그걸 바쳤어요. 이삭을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지만 난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내가 이삭을 죽이면 그 자리에서 살려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사랑하던 거, 그거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원을 갚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날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